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어머니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시고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없어서 감사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 함께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주 먼 날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 특별히 어머니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한 시간만큼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애를 풍성하게 부으시고 한 분 한 분 주께서 만나 주셔서 이전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결심하는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주님, 성령 하나님, 삼일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72번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오늘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올해 둘째 주일에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원금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시던 성도님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올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을 대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들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아직도 죄의 나쁜 습관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저희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복된 교제가 늘 이어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가정에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에서 담대한 성도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보다를 뒤로하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 저희들은 항상 그리워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죄를 이기고 악의 유혹을 극복하며 교만함과 괴로움을 이기고 저희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우리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시며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돌이켜보면서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부모만이 생각납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이 희생적인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모님 뜻을 다 따라 순종하며 교회 안의 어른들과 이웃의 모든 노인들까지 돌아보는 사랑의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저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기쁨의 담비 역할을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멕시코 단교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교의 제일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던 선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항무지 같은 지역에 복음을 전담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회를 잘 준비하여서 저희들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태일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부으심과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길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한평생 있게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피치 못할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해력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일로 근심과 걱정 속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에 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예배에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저희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한 부장님들을 붙이셔서 심령이 늘 새롭게 하시며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늘을 열게 하셔서 아버지의 한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는 찬양대원들 찬양팀에게 크나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를 맞이해서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부터 18절 402, 4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일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을 아들들이 몰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서 아들을 생각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동서는 백성과 그 시내게로 돌아가나니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철이 든 사람이라면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어머니들이 가끔 있습니다. 신문에 그래서 기사가 될 정도로 참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어머니들도 있지만, 그래도 보통 어머니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또 가정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보통 어머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오늘 꼭 어머니 날이라서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며 어머니들을 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보통 때에도 평소에도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며 공경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한 달 전쯤에 보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죽고 나면 어머니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자기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를 돌보라 라고 맡기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라면 말입니다. 더더욱이 믿음을 안 갖고 계셔도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더욱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믿음 있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어머니를 공경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들의 배에서 나온 친자녀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교회 안에서의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 앞에서 이 시대의 조류와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어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상류로 거슬려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세대의 세파와 조류들과 이 세대의 사상들과 이 세대의 흐름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안 하게 되도록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것을 거슬려서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의 어머니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 본이 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의 본이 되는 귀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옴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본이 되는, 어머니의 본이 되는, 며느리로서의 본이 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던 때에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그런 족장들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하던 때라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징계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 열방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 어려워서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막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러한 때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이런 거 보면 이 구절이 사사기의 주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실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런 소리죠. 사람이 각각 그 소견 오른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깜깜한 어두운,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어두운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이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장 1절 2절에 의하면. 근데 거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두 아들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10년 지나서 두 아들도 다 죽고 마는데, 죽기 전에 이 말론과 기럐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미게 되지요. 그러나 가정 꾸민 지 얼마 안 돼서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결국 과부가 된 나오미 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나오미가 유다 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 땅에도 이제 먹을 게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유다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오미입니다.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기 때문에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물론 간접적으로 듣는 것, 자기가 직접 들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시 유다로 돌아가려 했다. 물론 그가 오래전에 흉년이 유다 땅에 들었어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서 굶어 죽이겠냐 하고 모압으로 안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남편도 어쩌면 안 죽고 두 아들도 안 잃었을 텐데 그냥 엘리멜렉이 가자 그랬으면 또 갔겠죠. 그래서 모압으로 갔던 것이었죠. 그래서 10여 년이 흘렀는데 이제라도 소식을 듣고서는 돌아가려고 했다, 돌이켰다. 저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곧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회개? 그냥 내가 잘못한 거 후회하고 자백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정확한 뜻은 돌이키다, 이런 소리입니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 이게 분명히 잘못 가고 있었구나. 아, 내가 왜 그때 유다 땅을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기억하고 생각하고 아, 잘못됐었구나 하고, 비록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어버렸지만 또 돌아가 봐야 거기 기다려주는 가족도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우쳐 주실 때에 돌아갔다 이 말이죠.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고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우쳐 주시죠. 너 이거 분명히 잘못이야, 죄를 짓고 있어, 회개해야 돼, 이러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렇구나 하고 진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저 자백만 하고 마는 분이 계십니다. 반쪽 회개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돌아서야 회개인데.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내 하나님이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아가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누구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머리를 스치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찡 하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야, 아무개야,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 돼. 돌아가야 돼. 그때 여러분이 정말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안 돌이키시면 큰 코를 다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곤란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 둘이 걸렸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모압 여인들인 두 자부에게 친정으로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8절 말씀 보시면, 이 8절 말씀에서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선대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말의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호의를 베풀다, 친절을 베풀다, 인애라고 종종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며느리들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엘리멜렉한테도 그랬고, 지금 죽은 말론이나 기론에게도 그랬고, 그들에게 선대했다 이거야. 너무 잘했어. 이 자부들이 너무나 잘했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자부를 축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정말 너가 어떻게 선대한 걸 잘 알고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그를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를. 그래서 그들과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고 헤어집니다. 헤어지려고 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들이 새 남편을, 모압 땅의 새 남편을 맞아 잘 살기를 바란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잘 살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자부가 엉엉 소리를 내며 웁니다. 어머니 했겠죠? 시어머니에게 우리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오늘날 보기 힘든 장면이죠. 오늘 어떤 여자가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 모시려고 합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수발들라고 합니까? 어떤 여자가 오늘날 얼마나 고부 사이가 좋았으면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해 드렸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동양이든지 여기 서양이든지 고금, 옛날 사람들이든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들이든지 오늘날 사는 21세기 사람들이든지 막론하고, 어느 사회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갈등이 있다 이거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잘 사는 거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사이좋게 사는 거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얼마나 나오미하고 자부들 사이가 좋았으면 남편이 죽어서 더 이상 남편에게 얽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로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나오미가 또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며느리도 얼마나 착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마도 나오미 쪽에 더 저는 그 크레딧을 주기 원해요. 시어머니가 정말 믿음으로 자부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부들이 이렇지 않았는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떠나겠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간곡히 그들을 설득하죠. 야,
얘들아, 나는 나이가 이미 많아서 또 무슨 다시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이럴 수가 없다. 설령 그러자도 그 아들이 언제 크겠냐. 당시에 뭐 계대 결혼 뭐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뭐 형이 아내가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테이크케어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13절 하반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마도 남편을 잃게 된 것, 자식들을 먼저 잃게 된 것,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했겠죠. 근데 정확한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어긋나게 하셨다. 내가 원한 대로 안 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쓰리다는 이런 의미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남편과 아들 둘을 먼저 잃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또다시 며느리들이 엉엉 울고는 맏며느리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안 떠나려고 붙잡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다가, 야 룻아, 너 거기 동서처럼, 너 거기 오르반처럼 너도 얼른 가거라, 떠나거라 라고 했더니 거기서 유명한 고백을 룻이 합니다. 1절, 16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 하나님을 모르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하나님에게 헌신되어 있고 자기의 은혜를 끼쳐준 어머니에게 완전히 헌신되어 있습니다. 참 귀하죠. 너무 귀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날 어떤 여자가,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어머니한테 어머니 죽는 데까지 나도 가서 죽겠다는 여자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지금 하는 고백을 들어보시라 이 말이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녀는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정말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구속자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만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란 이름이 들어가요. 룻이란 이름. 이방 여인 모압이.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여러분 어떠합니까? 나오미나 룻과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에서 그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기껏해 앉아서 수다 떨면서 시어머니 욕이나 보고 흉이나 보고, 또 시어머니들은 앉아가서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또 그런 얘기나 떠들고. 근데 가든 교회 다니는 여자가 그래? 창피하게? 그러면 곤란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셔서 헬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그렇게 딸처럼, 또 룻처럼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선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조류는 그렇지 않나. 이 시대의 조류, 이 시대는 그런 시어머니, 그런 며느리 보기 힘들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 안에 들어와 보면, 적어도 가든교회 들어와 보니까 와, 정말 나오미 같은 어머니들이, 룻 같은 며느리들이 많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어머니들에게, 그렇게 사는 며느리들에게 조롱하고 야, 너 웃긴다 이럴지 몰라도 적어도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뭐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 뭐 그런 며느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따라서, 그거를 꺾어서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 될 친구들하고 6개월 정도, 시간 없으면 3개월 정도 늘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부가 되면 한 몸이다. 하나 된 것을 잊지 말아라. 한 몸인 걸 잊지 말아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건지 어쩐 건지 얼마 안 지나서 Your mother, Your mother, not my mother. 네 어머니지 무슨 내 어머니냐, 이런 식의. 네 아버지지 뭐 내 아버지냐. 며느리 남의 집안 사람들 들어왔는데 뭐 남의 집안으로 생각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어머니가 곧 어머니입니다.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며느리가 딸입니다. 아들하고 한 몸 됐으니까 내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시집살이를 우리 사모가 했어요. 아내가, 제 아내가. 뭐 미국에서 평생 살다가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 처음 들어가가지고 결혼식 올리고 한 달 동안 살았어요. 엄마랑 같이 집에서, 아버지랑. 근데 뭐 시간 지나면서 가만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죠. 한국 어머니 다 그렇듯이 장남에 대한 거는 기대, 상상을 못하죠. 결혼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들내미가 자기보다 자기 아내 더 챙겨주는 것 같아. 섭섭한 거야 그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제가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때 뭐 신앙이 이렇게 썩 좋았지가 않으니까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 어머니, 성경에요, 부부는요 결혼하면 하나라 그랬어요. 엄마, 하나. 좀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라는 생각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요, 정말 부부 문제 거의 해결됩니다. 부부 문제 거의 해결됩니다. 이게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문제예요. 결혼해도.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오늘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아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면 제발 고치세요. 그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만 들고 그냥 말아버려. 또 똑같이 그래. 그러면 그걸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럼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듭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시어머니를 그냥 시어머니로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도 아니고. 아 어머니인데 좀 생각이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바꿔버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며느리고 사위고 뭐
내 자식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에게 헌신되면 항상 이렇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부에게도 서로 헌신이 잘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헌신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존경받습니다. 남편에게 존귀 여김을 나갑니다. 야, 내 아내가 우리 엄마를 자기 엄마한테 하듯 해? 그거 알면 남편이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아니, 며느리도 그렇지, 들어가지고 야,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친딸보다 더 위해 주네, 내 어머니는 안 그랬는데, 적어도 그렇게 감동을 준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에게 존귀임을 받고 사랑받는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서 3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현모양처.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잠언서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진주가 조개의 상함과 조개의 아픔,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속, 연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상한 주님의 인격을 소유한 여인들을 일컬어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하고 결혼하는 남자,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남자죠. 아니, 그렇지 않은 여인하고 만났어도 결혼생활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욱더 현숙한 여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여인들과 결혼한 남자, 더 행복하지요.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여인을 둔 남편들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사랑과 인내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잘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헌신하고 그렇게 정말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어머님들,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시는 여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그렇게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며 남편이 되시며 사위가 되시는 여러분 옆에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의 어머님들, 아내들에게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들에게 조금 연약한 부분이 보여도 이해해주고 덮어주면서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여자는 13분의 1입니다. 갈빗대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발 이해하십시오. 여자처럼 마음이 쬐그만해가지고 뭐만 하면 남자, 죄송하지만 남자 아니에요. 이해하고 좀 넘어가셔야 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저 위로하고 격려를 하십시오. 오늘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발 잘하십시오. 어머님들에게 잘하십시오.
혹시 살아계십니까, 어머님들?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뭐 얘기해도 반짝반짝 쳐다보기만 하세요. 어머니, 미국에서 아들이 왔습니다. 저 좀 보세요. 잠깐 보다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제발 살아계실 때, 이야기가 될 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들한테. 평생 자식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어머니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고생 엄청 하셨을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잘하세요. 어떤 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지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주신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례를 하고 싶어서 불러다가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날 위해 밥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 가정사를 보며 마음 아프구나 슬프구나 해서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아프다고 하면 걱정을 하고 자주 찾아가 위로하지만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아내들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며 어머니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오미와 같은 어머니, 룻과 같은 며느리,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말을 하여도 어머님의 사랑과 인내 보답이 되겠습니까?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위로하옵소서. 격려하옵소서. 우리에게 나오미와 같은 어머니들을, 룻과 같은 며느리들을 허락하셨소.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앞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주신 말씀 341장 찬송하십시다. 어려울 때는
한국만 합니까? 다음에는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따뜻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들에게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네, 감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머니날 맞이해서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 수고하신 어머님들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 화분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컵케이크 사이즈에다가 기다란 백합을 넣어놨는데 네, 집에 가져가셔서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십시오. 아니면 땅에 심으시든지 매년 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각관 시작했고요. 오늘 수요예배는 수요예배 후에 구역장 고찰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을 위하여서 구역장 고찰 모여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각시 정기 원례가 있습니다. 임원들 미리 준비하시고 매달 원례가 있는 주일에 점심 친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시는 친교본사부장 집사님과 부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예, 베드로 여호수아 전도회 여호수아가 얼마 안 돼서 베드로 합쳐서 베드로 여호수아 전도회 헌신제배는 다음 주 원례를 마치고 그 다음 수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주보에 광고 있는 거 기억하셔서 바자회나 골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중보기도 제가 5월, 6월 준비해서 사무실에 두었고요. 목회 칼럼 5월 나와서 주보사에 넣어드렸습니다. 읽으시고 주의분과 나누시고 한글학교 22학년, 23학년도 등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나 혹은 주위에 우리가 한글학교 등록하실 분들 서재영 집사님, 한글교장 선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늘 기도하고 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도우셔서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의 자리, 특권의 자리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과 물질들도 감사하면서 10의 1조와 여러 번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정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늘날의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믿음의 여인들이 온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내들, 정말 우리 아빠들, 아들, 딸들이 늘 감사하며 정말 늘 축복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공경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귀한 어머니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어머님들을 생각하며 어머님들을 사랑하기로 어머님들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뿐만 아니라 우리 가든교회의 어머님들이 또 며느리들이 오늘날의 나오미와 룻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들의 자녀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